민수기 14장 2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오늘 제 7강입니다. 7장. 강의는 9번째 강의고 장으로는 7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결정.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민수기를 다루고 다음 주에 신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렸던 교환의 맨 뒷면에 보시게 되면 녹색 띠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위에 세 개입니다. 별, 홀, 그 다음에 도피성.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다루고 있는데 요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민수기.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가련한 실패, 순례, 전쟁 불평등, 광야에서 겪는 백성들의 방황과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창세기는 인간의 부패 모습을,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원의 모습을,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죠?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받은 것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들이 새롭게 들려 높여진 지위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과오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앞에 보십시다. 자, 민수기는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거리낌 없이 당신을 섬길 것을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요구하셨던 그 신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민수기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노예 근성이 몸에 배고 불평을 일삼는 보잘것없는 유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시내산 사건 후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미적지근하고 유격적이고 우둔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십계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죠? 십계 영화를 보게 되면은 참 열받는 부분들이 틈틈이 원망하고 틈틈이 불평하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시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기적도 보게 하셨고 시내산 언약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나 실제로는 변화된 것이 없이 세속의 자녀들처럼 이전에 속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행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젊은이든 어른이든 간에 입에 욕을 빼고 나면 말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술을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계속 하여튼 탈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모르지만 그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또한 그들이 새롭게 들려 높여진 지위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과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마련된 고상한 운명에 알맞게 살지 못한 새로운 백성에 걸려 넘어짐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실패의 슬픈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미 레위기서에서, 근데 민수기서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실패의 슬픈 예표. 우리 민수기서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민수기서는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구세대 두 달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세대 교체 38년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과정. 그 다음에 신세대 가데스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각 장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인구조사와 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그들의 보고 이후에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게 요단강인데 쭉 내려오는 선들이 거기서 이제 인구조사와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이지만 그 안에 몇 년이 들어가 있냐면 무려 4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다. 이게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숫자가 이제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란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 민수기.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이 사이에 40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할 때에 흔히 말하는 교집합, 첫 번째도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서 언약을 맺고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거기서 빙빙빙 40년 동안을 돌다가 드디어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이 네모난 중간에 있는 것은요, 여기 네모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그렸던 요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진을 치는, 이스라엘의 그 숙소를 치는 장면들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 몇 개 지파면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12개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빠지는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는 12개 가운데 레위가 들어가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완전히 빼내고 그 한 자리를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를 끼워 넣음으로써 12개 지파가 되는 거죠. 요셉 빠지고 레위가 빠지잖아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감으로써 12개 지파를 이루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각 지파의 숫자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숫자가 다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지파들을 레위가 아닌 그 후손들로 해가지고 이제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 이렇게 세 개의 자손들로 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있게 되는데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침 되면은 텐트를 거두고 밤 되면은 텐트를 펴고, 요즘 뭐 캠핑족 많은데 캠핑족 어떻게 합니까? 밤 되면은 펴고 아침 되면은 걷고,
마찬가지로 이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활하는 모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옆으로해서 레위 지파 세 자손들하고 모세와 아론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세 개의 지파씩 배치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광야에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이 숫자가 거의 한 200만 명 쯤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숫자, 20살 이상의 장정들로 해서 60만 3,550명, 1차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나 여자나 아이 다 합치게 되면 약 200만 명쯤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간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고, 동쪽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레위 자손들이 배치되고 있고, 각각 세 개의 지파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료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을 형성하고 있다.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군대란 말과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비록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정식적으로 군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배치 자체가 하나의 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적이신 분이십니다. 계속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적이신 분이세요. 체계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숙소를 배치하는 것조차도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가지시고 진을 배치하시게 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숫자가 나와져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모두 몇 명이냐? 60만 3,550명. 60만 3,550명. 레위 족속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2,274명. 하나님은 이 모든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성경에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머리털 셀 수 없잖아요. 그죠? 셀 수도 없고, 또 수시로 빠지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하루 몇 개나고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편성하시고 그들 알고 계심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봉사라는 말로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 중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파들의 인구조사 및 위치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성격에 무슨 빛을 던져주는가? 맨 뒷면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무리를 한데 묶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데 대한 비유가 여기에 어느 정도로 나타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중요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이 가나안 정탐하는 문제입니다. 가나안 정탐하는 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을 뽑죠.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정탐하러. 며칠 동안 정탐을 했느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했는데 들어간 사람이 12명인데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가지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는 이제 이런 사람들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30절에 보니까 앞에서 본문에 올려놨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런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올랐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제하고 10명이 하는 말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강하니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게 이제 골리앗 같은 인간이죠. 키가 무려 2m 70쯤 되는 그런 거인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10명의 보고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어떻느냐.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국 이들이 돌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너무 정확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요 정말 황망스럽고 할 때, 보통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할 때 옷을 찢거나 또는 정말 분노할 때, 억울할 때 옷을 찢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까 그들은 삼키는 땅이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미 여호와가 그 땅을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장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낙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무기가 아무리 많고 군대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 먹이를 앞에 놓고 두려워해요? 먹이는 먹는 건데. 이게 우리 예전의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누가 밥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밥을 먹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보호장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열받잖아요.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이 가나안 땅 입구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차라리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개사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런 놈들은 죽어야 됩니다. 진짜 못된 놈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땡큐 하고 먹으면 되는 건데 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해서고 심지어 돌을 들 자기들 죽이려고 해서고 하나님 불내려서 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그 못된 인간들이 다시 또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렇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이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요. 왜?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 나를 원망하는 약한 해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60만 3,548명이 죽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몇 명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몇 명 안 되지만 이래저래 죽는 걸로 해서 그 수십만 명 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만 죽나요? 노인도 죽고 여자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2차 계수하는 60만 1,730명은 전혀 새로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60만 1,728명이 전혀 새로웠던 그 이전에 태어난, 이후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 배우게 될 거. 민수기는 그렇게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모세는 이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이 둘이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봤느냐라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피림의 후손, 그 큰 덩치 큰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장부고 용사라고 받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결과적으로 10명의 정탐꾼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서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다고 한다는 말은요, 각 지파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10명도 각 지파의 대표인 그런 사람들로 뽑은 정말 지혜롭고 용맹하고 리더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리더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도록 만들고 원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불평하도록 만들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면은 해봤는데, 해봤자, 해본들 이러면서 교회의 모든 여론들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큰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10명의 정탐꾼 시각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나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일에 대해서 나를 멸시한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칭찬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국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게 되고 2명의 정탐꾼은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해야 되지만, 교회가 결정하고 달려가는 일들이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작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함께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따르면서 결국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인구조사와 여기까지 하고 인구조사에 대한 다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그들의 결국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을 때에 결국 그들은 살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참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복된 누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다시 한번 강과학권위와 우리 김가령 집사 기억하셔서 육신연약한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만날 때에 기쁨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